성도들이 행진할 때, 성도들이 주께로 행진할 때 나도 함께 행진하겠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께서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믿음의 행진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살아 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시고요. 살아 계신데 이렇게 살아 있지만, 호흡을 쉬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식을 드신다고 해서 또 호흡을 한다고 해서 살아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짐이 너무나 무거울 때 살아 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호흡을 하고 음식을 드시는 그런 어떤 그냥 목숨만 있는 그런 살아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있다 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경험하실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일 때 야, 내가 살아있는 보람을 느낀다 라고 느낄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오늘 찬양대가 정말 한 목소리로 멋지게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나는 정말 살아있음을 느낀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목회자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동안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그 사도 바울의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아는 지인 목회자 5분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요, 이 성지 여행 전문가가 있습니다. 목회자인데 그 예루살렘을 아주 많이 다녀와서 이제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성지라 그러면 너무 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의 계획과 도움으로 저희가 5명이 함께 갔다 왔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 성지를 다닐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녀온 곳이 그 섬들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멜리데라는 섬도요, 요즘 말로 하면은 몰타라고 하는 유명한 휴양지고요. 로도라는 섬도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지난 곳이거든요. 그 로도라는 섬도 성경의 지명은 로도인데 알고 보니까 로도스라는 유명한 휴양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놀다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몰타 로도스라는 곳에 가면 보통 이 휴양지니까 좀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목사님은, 저희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진행한 이 목사님은 성지를 볼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분이다 보니까 바울의 흔적이 있는 곳이면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양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거쳐갔다는 곳이면, 지금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찾지 않는 곳이면 차를 끌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분은 햄버거랑 콜라만 먹고도 이런 막 다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참 고생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이제 제가 간 이 코스를 한 6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된 자기 아들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된 자기 아들과 함께. 근데 이 아들을 태우고 그 사도 바울의 흔적을 따라가는데 지나가는 곳곳마다 멋진 이 아름다운 해변가, 여러분 지중해 해변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해변가를 보고 지나가는데 이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저 바다는 언제 들어가? 일단 좀 사도 바울을 좀 보고
그런 질문을 하며 다니다가 결국은 가장 보잘것없는 그 반모섬이라는 그 사도 요한이 유배된 그곳에 있는 보잘것없는 해변가에서 해수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해변가는 다 지나치고 그 보잘것없는 해변가에서 수영하겠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해수욕하자는 말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분이요 정말 그 성지에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미쳐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자료를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200페이지 정도로 모든 곳곳에 있는 자료를 다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주고요. 설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계속해서 막 반복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기에 그 모든 정신과 관심이 집중해 있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내가 그 어떤 것을 할 때 살아있다라고 여겨야 될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읽진 않았지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에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요, 마음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44절, 46절, 48절, 49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울려 퍼지고 곳곳에 두루 퍼지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을 발견하냐면, 이 지금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그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요, 그 사울의 말을 반박하고 그리고 그 사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가지고요, 그 바울을 대적하며 그곳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지금 42절 43절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일주일 뒤에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요, 그 어떤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대적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반응하는 사람들인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분간하는 기준은요,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준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45절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런 곳에 있지만 무엇을 보냐면 무리를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그 무리를 보고요,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기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이방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기 위하여 많이 모여든 것을 보고, 왜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있느냐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시기가 가득한 거죠. 이 시기가 가득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박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반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반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에 반박하면서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 선포되고 있는 말씀에 반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박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울려 퍼지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 선포하는 이 자를 비방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지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모여든 사람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며 그 말씀에 반박하며 그 말씀 선포되는 자를 비방할 때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합니다.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하는 거죠. 힘이 있는 정치인들을
선동해가지고요, 마치 여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말씀 선포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성에서 내치도록 하는 행동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일 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올라올 때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어찌하여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라고 비난하는 행동을 할 때, 이 비난하는 행동, 이 선동하여서 사람을 내치는 행동,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마음이 감동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과 5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말씀 말씀을 48절을 함께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았던 것과 반대되게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2절에도 보면 이 제자들은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6월 첫째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내 마음속에는요, 시기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기함은 내가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에 저 사람은 왜 사람의 인정을 더 받은가? 저 사람은 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나와 남을 비교할 때 남을 시기하게 되는데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대방이 더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시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비방과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사랑하며 그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보고 시기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을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부목사 시절에 참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 교회 부임한 지 몇 년 안 돼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가서 이제 뭐 교육부도 다 맡고 아주 교회를 많이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이 담임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을 인정하셔가지고요, 그 해외에서 가서 이제 좀 이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연수도 보내주시고 그런 이제 일을 이제 그런 어떤 복을 받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해외 연수에 가 있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 자기를 시기하는 분들이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의 일을 이제 막 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안 좋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목사님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좋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연수 기간을 마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요, 이 지금 교회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자신을 좋게 봤던 그분들, 그리고 특히 담임 목사님이 그때부터 본인을 아주 좀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요, 그때 이제 부목사님 시절에 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생각하는 것 중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제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 음성이 강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부목사님이요, 정말 내가 그 목사님을 뭐 비난만 하고 비방만 했지, 그리고 내가 교회를 그만둘까만 생각했지,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공식 석상 앞에서요, 사람들이 다 듣는 곳에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좀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분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고 나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담임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그만두기로 한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내가 해야 될까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든 오해도 다 풀리고요, 이분이 담임 나갈 때는 목사님이 직접 목사님을 축복하는 그런 아주 멋진 글도 적어주는 관계가 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정말 딱 두 부류로 갈리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선동질하는 사람이 있고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의 시기와 비난과 선동질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런 비난과 성동질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기는요, 제 영동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있음을 느끼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게 들어왔다가 흘러가 버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보고 시기함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여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며 선동질하여 사람을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요, 제 영동교회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선포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시기함도, 그 어떤 비난도 비방도, 그 어떤 선동함도 배척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